6절부터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언제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아멘. 언제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괴로운 시절입니다, 여러분. 인사도 맘대로 못하고요. 밥도 맘대로 못 먹고요. 성도 간에 악수도 못하고요. 포옹도 못하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 아동부 우리 아이들이었던 애들 이렇게 안아주고 뭐 이런 건 좀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애들 뭐 이렇게 봐도 못 안아줘요. 지금은 너무 괴로운 이 시절을 우리가 지금 다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요즘처럼 이 요한계시록이 잘 읽힌 적이 없습니다. 술술 읽혀요.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에요? 이 로마 가장 핍박이 심했던 이 로마를 중심으로 이제 곳곳에서 핍박으로 고통받는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이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고통받는 교회들을 향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는 게 요한계시록이면서 동시에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책이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책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는요, 이 최근에 벌어지는 이 일련의 사태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뭐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그죠? 뭐 말로만 들었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이게 상상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이게 감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어떻게 보면 이 감기 같은 거잖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할 날이 올까? 상상도 안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어떤 성도님들은요, 운영하시던 사업장이요, 하루아침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꽤 많아요. 다 자세한 얘기는 못 들어봤지만, 꽤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어려움들도 막 겪으시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요, 예배드리면 잡아다가 막 죽이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우린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교회 가운데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겠구나. 이런 게 이제는 상상이 가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작 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요한계시록은 어떤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냐면요. 모든 악의 세력을 진멸하고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땅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그 성도의 모습을 함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며 이기는 성도가 되어 살아가십시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런 책입니다.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현재 당하는 고난에서 인내하고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책이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걸 이제 여러 상징들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을 승리하는 성도, 마지막까지 가는 성도는 재산이 많은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을 승리하는 성도, 마지막까지 가는 성도는 명예가 높은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을 승리하는 성도, 마지막까지 가는 성도는 스펙이 많은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간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생기고 예쁜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성령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그게 마지막까지 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은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를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성경의 입장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 바로 선자가 끝까지 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선자. 왜 우리에게 CRP를 허락하셨습니까? 이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종말까지 승리할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선자. 그게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앙이 바로 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종합해 보면은 바로 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가 이게 바로 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에게 합당한 반응을 드려야 한다. 이러한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6장 25절부터 18장 40절까지 이 통으로 봐야 이 제대로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부분을 다룰 거예요.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담긴 게 바로 이 열왕기상 16장 25절부터 18장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신앙을 바로 세워 우리는 종말까지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통으로 보기 때문에 한 절만 읽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통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을 직접 펴세요, 다, 이 부분을. 성경을 다 직접 펴시고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전체를 봐야 이 메시지가 명확하게 들립니다. 성경은 이게 맥을 따라서,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통으로 보셔야 돼요, 통으로. 자, 성경을 펴고 우리 같이 첫 번째로 16장 25절부터 25절부터 26절, 그리고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부터 26절, 30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30절,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왕이 있어요. 오므리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보고 정권을 잡은 이 왕인 것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오므리 왕조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러한 시대를 읽었던 그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강력한 이 시절을 일군 왕조가 이 오므리라고 하는 이 사람부터 아합으로 이루어지는 이 오므리 왕조예요. 이게 세계사에도 나옵니다. 이 오므리 왕조, 이거 굉장히 강력한 이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요, 철저한 우상숭배자입니다. 철저한 우상숭배자예요. 그래서 성경 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시작이었던 여로보암, 그 왕 여로보암처럼 우상숭배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그러한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버려요. 오므리 아들이 누구예요? 아합이라는 자예요. 근데 이 아합은요, 더해요. 오므리에서 아합으로 이어지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은 주변 어떤 국가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강한 힘을 지닌 국가로 성장을 합니다. 이게 당시 이 아합 시대 주변 국가들의 이 비문을 살펴보면은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아합이라고 하는 자는 여로보암의 죄도 가볍게 여길 정도로 아주 우상숭배로 타락한 자다. 그 아내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숭배로 물들인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려요. 그 이전의 사람들을 오히려 가볍게 보이게 할 정도의 아주 타락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오므리 왕조는 교과서에서 나올 정도로 알아주는 왕조입니다. 강한 왕조예요. 강한 시절을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아주 악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그들은 기억할 것도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요. 반대로 열왕기에서 좋은 왕은 누굽니까? 요시야, 히스기야 이런 왕이죠. 그때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 평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와요 세상의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성공에 집중해요. 외면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보시냐? 내면의 신앙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갔는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오므리 왕조 때처럼 매우 풍족한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믿음에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외면의 화려함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외면의 화려함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내면의 신앙을 바로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절을, 이 시기를, 이 때를요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외면의 화려함을 챙길 때가 아니에요. 내면의 신앙을 바로 할 때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요 내면의 믿음을 바로 세우려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내면의 신앙을 바로 세우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이 엘리야가 활동하게 되는 요 열왕기상 16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지는 이때는요 그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에서 아합과 이세벨로 그 이어지는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누가 이 땅의 진정한 왕인지 내가 보여주마.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제 내면, 이스라엘의 내면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여기 17장 조금 넘어와서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비하고 이슬이 얼마나 이스라엘 땅에서 중요한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요 비도 그치고 이슬도 그쳐버려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요 뭐 많은 다신을 섬겼지만 주로 섬기는 신은 바알이에요. 바알. 이 바알은요 번개와 폭풍의 신이에요. 땅의 소산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신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전국을 북이스라엘 전국을 뭐로 물들였느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그 신상으로 물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그쳐버리세요. 여러분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을 선사하세요. 하나님이. 유머가 있으시죠? 유머도 하나님 만드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 유머가 있으세요. 아유 니들이 그냥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그렇게 믿는구나. 가뭄을 내려버리세요. 그럼. 그래서 가뭄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바알을 쫓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관장하는 신을 믿는 자들에게 가뭄을 주시면서 뭐를 선포하시느냐? 누가 이 땅의 진정한 왕이냐 얘들아. 요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서는 이제 두 번째로 장소를 어디로 옮겨요?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자리로 옮기십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17장 8절부터 16절이에요. 그 바로 밑에죠. 8절부터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짐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비가 안 내리니까 가뭄이 들죠. 가뭄이 드니까 가장 서민층부터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 사르밧 사르밧에 사는 이 과부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먹이시고 그 집안도 먹여 살리십니다. 이게 이야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다시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이 사르밧은 어디에 속했느냐? 시돈에 속해 있어요. 시돈 땅 사르밧입니다. 그럼 이 시돈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면은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인데 엣바알이 어디의 왕이냐? 시돈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시돈이라고 하는 땅, 그곳에 있는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자가 다스리고, 그는 이세벨의 아버지인데 그를 통해서,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의 바알 신이 넘쳐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장 당시의 작은 자인 이 홀로 사는 여인, 그리고 작은 아들을 두고 있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가뭄에 허덕이고 있는 자에게 엘리야를 보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바알 숭배의 근거지예요. 근거지.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사르밧에 엘리야를 보내느냐? 비를 내려주는 신이 다스리는 그 근거지가 되는 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시돈 땅에도요, 비가 안 내려요. 그리고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자신의 백성 중에 가장 작은 자조차 먹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동네에 보내시고 그녀와 그녀의 자식을 먹임으로써 누가 진짜 왕이냐? 누가 진짜 왕이냐? 너희들의 가장 작은 자조차 먹이지 못하는 저 나무 조각이 왕이냐? 비를 내리는 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수도에조차 비를 내리지 못하는 저게 왕이냐? 아니면 내가 왕이냐? 이거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 나무 조각이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먹여요. 끝까지 먹여요. 끝까지 책임져요. 그리고 그 뒷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들이 죽잖아요. 그 아들까지 살리시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뭘 선포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이 땅에 가장 낮고 가난한 자까지 붙드시고 먹여 살리시는 진짜 왕. 그게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엘리야에 취해요. 사르밧 과부의 믿음에 취해요. 근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이 땅의 진짜 왕이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은요, 이 아합 때처럼 과학의 시대, 풍요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때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인간 장기도 이제 상한 것들은 이제 막 부품처럼 뺐다 넣었다 하는 그러한 이 시대를 막 꿈꾸고 있잖아요. 뭐 이 우주 여행을 할 이제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꿈꾸고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아주 뭐 공산품도 많고 뭐 이거 아주 막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 같아요, 꼭. 그런데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이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 또 뭐 제 주변에 아는 뭐 그런 분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너무 어렵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대요. 너무 불안하대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대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이전에는 탄탄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사업장들이요, 하루아침에 문 닫게 되고. 어제 TV를 보니까 놀면 뭐하니 뭐 이런 유재석 나오는 프로그램 뭐 그 기사를 잠깐 보니까 뭐 지금 뭐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연예계도 완전히 뭐 쑥대밭이 돼가지고 지금 그걸 뭐 어떻게 대처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한 달 전만 해도. 근데 그게 실제가 되는 그러한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무기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무기력하냐고요. 난 그냥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무기력합니까, 여러분? 지금 사회가 이렇게 다 마비가 되는데요. 그 마비를 일으킨 게 뭔가 하고 봤더니 작은 세포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것은 뭐 지금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시민들이 잘 협조해서 이렇게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또 이것은 반드시 잡힐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코로나19 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게 코로나19 뿐이겠냐고요. 앞으로 어떤 것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스 때요, 메르스를 예상을 못했어요. 메르스 때요, 신종플루가 올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올 줄 알았을까요? 거의 뭐 5천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뭐 죽임을 당했다는데 홍콩 독감이 올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다음에 뭐가 올지 모릅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연 앞에서, 문제 앞에서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공산품이 넘쳐나지만 그만큼 우리는 넘쳐나는 쓰레기에 역공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세포의 문제, 또 이 자연 문제, 이런 것들 앞에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과거 엘리야를 통해서 비와 이슬을 멈춰버리시고 그 앞에서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무기력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에게 또한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땅의 진정한 왕이요? 누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엘리야를 아합에게로 직접 보내요. 그래서 대결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결을 통해서 누가 이 땅의 진정한 왕이요, 누가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18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17절부터 20절도 읽어볼까요? 그 바로 밑에죠? 17절부터 20절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이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모아요. 그리고 엘리야의 상대는 누구예요? 이제 바알의 제사장들인 450명의 제사장들과 이제 결판을 벌이는 거예요. 450대 1의 싸움을 이제 붙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 모든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뭐를 선포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릴 것이냐? 누가 왕이냐? 누가 진짜냐? 누가 붙들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누가 왕이냐? 누가 진짜냐? 누가 붙들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당연히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초청에도 불구하고요, 머뭇거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엘리야는 호통쳤어요.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서도 머뭇거려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해라. 어느 때까지 머뭇거릴 것이냐 얘기하잖아요. 그 21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요. 그럼 민망해서 그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누구 하나 치고 나오질 못해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초청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바알 선지자에게 너네 먼저 제사를 드려라. 만약에 너네가 바알 신에게 빌어서 너희들의 재물에 불이 붙는다라면 바알이 진짜다. 근데 너희들 다음에 내가 이 재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재물에 불이 붙는다라면은 하나님이 진짜다. 그걸로 대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결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30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3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30절 위로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바알 선지자가 막 칼로 이게 막 긋고 막 계속 낮 동안 막 소리 지르고 막 광란의 이 행위들을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당연하죠. 나무 조각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막 비아냥거리잖아요. 야, 바알신이 자나 보다. 야, 바알신이 어디 외출했나 보다.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러고 이제 이들의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30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이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물을 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은 당시에 또 굉장히 귀한 것이죠. 이런 이 두 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막 다 부어버려요. 거기 위에다가 제단 위에다. 36절부터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바알은 실패하지만 없는 신이니까 바알은 실패하지만 그 선지자들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9절에 고백이 있는 거예요.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3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죠? 뭐를 보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거를 보고 머뭇거리지 않고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40절에 결단을 합니다. 40절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 신앙을 끊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자신만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의지와 여러분 어떤 깨달음과 그걸로 하나님 믿게 되셨어요? 아니죠. 믿어진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없다고요. 모든 구원하시는 역사는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이 이 안에서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요. 22절부터 38절까지의 역사를 보는 그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고 계십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무 조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성도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알은요 나무 조각이라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조롱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3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두 번 더 외쳐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지속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고 계십니까? 이제 사순절 2주차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엘리야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확 똑바로 한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가 휘두를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거절의 응답을 주세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거절이 곧 우리에게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라고 하나님 이 사순절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이제는 내가 왕된 것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이 이런 시간이 돼야 돼요. 22절부터 38절까지의 시간이 돼야 된다고요. 21절에서 하나님은 도전하셨죠.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릴 것이냐. 22절부터 38절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39절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40절 결단으로 끊어버리죠.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로 물어보셨을 때 22절부터 38절까지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39절의 대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요 특별히 이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30절 한번 보시겠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뭐를 세워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오랜 우상 숭배, 오래도록 백성들이 왕되어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예배의 제단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우상도 드려지고요. 왕이 아닌 것이 왕으로 올라가서 막 그렇게 드려지고요. 막 그렇게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번 철야 때 이종수 목사님 오셔서 예배에 관한 말씀하셨죠? 예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하고도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특별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내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끼게 해주신 그 예배를 드린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흩어져 예배드리는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우리의 무너진 이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은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내 예배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지고 고백을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살아나고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나를 찔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막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이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번 사순절 내가 왕이 되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이 예배의 회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도 한번 보시겠어요? 31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몇 개를 취해요? 뭐를 따라서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었을 때잖아요. 그럼 남유다는 유다 이제 뭐 베냐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두 지파 그리고 위에는 이제 10지파 이렇게 연합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만 위하면은 돌 10개를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몇 개를 쌓아요? 12개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요 엘리야는요 다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돌 12개를 취한 거예요.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번 사순절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실 겁니까? 우리는 왕이 아니고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번 사순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21절의 물음에 39절로 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21절이죠.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우리 블레싱 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